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러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심령들, 또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저들을 특별히 만나시고 저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과 권능이 저들의 삶에 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살기에,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살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과 삶을 적셔야 살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저들의 삶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주옵소서.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이지요.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며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들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면 자녀 세대,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지요. 최선의 교육을 시키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최선의 것을 주고 최고의 것을 주고 최상의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애쓰는 모습,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위해서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한 건강도 주시고 그들의 삶에 좋은 만남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많은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가 되도록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심령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예화로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구소련의 한 철도국 직원이 기차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 직원이 지금 살펴보던 기차는 냉동칸이 달린 기차였다 그럽니다. 냉동칸에서 그 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문이 닫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 있는 일반 냉장고처럼 거기는 안에 손잡이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달린, 그래서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그러한 냉동칸이었다 그래요. 누가 와서 열어주기 전에는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 그래서 나갈 수 없는 지경에 그 직원이 처하게 됐다 그럽니다. 다음 날 다른 직원이 기차를 살펴보다가 그 냉동칸을 열었는데 거기서 죽어있는 자신의 동료를 발견하게 됐다 그럽니다. 왜 죽었을까 조사를 했대요. 혹시 냉동칸이 작동을 해서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게 아니냐. 하지만 그 냉동칸은 고장이 나서 그 냉동칸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산소도 충분히 있었다 그래요. 기온이 그렇게 낮아진 것도 아닌데 그가 왜 죽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 궁금증이 곧 풀리게 됐다 그래요. 그 죽어가던 사람이 그 열차 안 벽에 쓴 글이 발견됐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 온다. 나는 점차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낀다. 나는 이렇게 죽는가 보다. 실제 그렇지 않은데 그의 마음과 상태가 절망하고 자포자기함을 통해서 멀쩡하던 한 사람이 그의 삶에서 어떠한 큰 타격을 입게 되는지 우리에게 그 예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설명하곤 합니다. 밖에서 닫혀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문을 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자신을 그 안에 가둬버리고 절망하고 만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의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왔고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큰 힘에 짓눌려 있는 게 그의 현실이고 상황이었습니다. 밖에서 문을 너무나 세게 닫아서 안에서는 도저히 문을 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그 문이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큰 문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렸으니 힘이 없는 요셉이 그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돈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요. 상인들에게 그 쇠사슬에 그는 묶여지고 말지요.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의 한 권력자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집에서는 노예라는 사슬이 그를 얽어 매고 있습니다. 그 집주인의 유혹을,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했을 때 그는 언제 풀릴지 모르는 무기수가 되어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를 다 에워싸고 있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닫힌 것 같은 상황이 그가 처한 상황이지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의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왕이 한 측근을 만났고 그를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를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혹시 자신에게 인생의 문을 열어줄까 하는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사람도 요셉의 인생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살릴 수 없는 그러한 기대였다는 거지요. 감옥에서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언급했던 그 직원처럼 요셉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며 그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렇게 꽉 닫혔던 그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재주로 내가 몸부림을 쳐도 열릴 것 같지 않던 그 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서서히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감옥에서 그를 급히 내보내도록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감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의 문도 열어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지요.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바로는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궁금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혜가 많고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이집트의 현인들, 이집트의 점성가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 해석을 잘한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바로는 요셉을 불러오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옥에서 요셉을 급히 놓아주게 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대시니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감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수없이 전해줍니다. 성경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다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지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도 열리지 않는 그 문이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열리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이라는 대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을 대항해 싸울 수도 그들을 이길 수도 그들이 점령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여리고 성을 그들 앞에서 범람해서 그들이 거기에 빠져 죽을 것처럼 두려움을 느꼈던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간절하게 그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대셔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닫혔던 것,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막고 있는 저들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그들의 삶에 있는 어두움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그들의 인생에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나아가 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나일 강가에 아주 살찌고 아주 잘난 그러한 7마리의 암소가 있는데 아주 삐쩍 마르고 흉하고 파리한 그러한 소들이 그 7마리를 잡아 삼키는 꿈을 꾸게 된 거지요. 그 앞에 살찐 소는 7년의 풍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아주 파리하고 메마른 그러한 소들은 7년의 흉년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 그 해석이지요.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의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아주 충실하고 많은 열매를 맺은 이삭더미가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삐쩍 마른 7그 이삭더미가 그 풍성한 이삭더미를 삼켜버리고 말아요. 그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해석을 하지요. 7년의 풍년의 세월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7년에 아주 심한 흉년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단지 그 꿈이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하는 꿈 해석의 이야기로만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요셉의 관심사, 요셉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바로는 지금 꿈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의 주된 관심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시냐면 요셉으로 하여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단지 꿈이 이런 의미입니다, 꿈이 이러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는 것만 그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28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얘기합니다. 32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파라오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권세,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었고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 대상 앞에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관심하고 그가 알기를 원하고 그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 요셉은 참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가졌지요. 그러나 그는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갔지요. 그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지내야 했습니다. 노예 시간까지 계산을 한다면 그의 인생의 13년, 아니 14년 가까운 세월을 그는 고난의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살아오면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나가서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왕이 불렀대요. 파라오가 불렀대요. 그래서 불림을 받아서 나아가는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를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지만 지금 파라오 앞에 불려나가는 요셉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왜 불렀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을 거고요. 그가 왕 앞에 가서 그 절대 권력자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파라오는 정말 말 그대로 절대 권력자였어요. 온 이집트 큰 제국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왕 앞에, 파라오 앞에 불려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요셉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25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대 권력자 파라오를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기도 했던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요셉 당시의 이집트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땅이었어요. 요셉 당시의 이집트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던 곳이 그 당시의 이집트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지금 요셉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그 땅 그곳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그의 경험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하는 거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꿈 이야기일 겁니다. 파라오의 관심은 온통 꿈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관심은 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온통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요셉은 알았던 거지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는지 알았던 거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은 많은 고난도 겪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내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고, 나에게 왜 이러한 곤경이 계속해서 찾아오냐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망가지는 곳으로 추락하고 떨어지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데
내 인생에는 점점 더 어둠이 찾아오고 점점 더 불행이 찾아오고 점점 더 내 인생은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처하는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정말 무섭게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곁눈질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바라보질 않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도 잘 알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요. 그의 출세의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지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잘 풀리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도 세워가죠. 그 다음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가 아들들을 낳은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첫째 아들을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잊어버린다 하는 뜻이에요. 왜 그런 이름을 졌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 나의 아픔을 잊게 하신다 고백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창성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나의 고난의 때, 아픔의 때를 지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풍성함, 창성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고백이에요. 감옥에 갇히고 그의 삶이 어둡고 소망이 없을 때에도 그는 무섭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의 인생이 풀렸어요. 이제 그의 인생이 정말 평안하고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 인생의 자리에서도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내 고통과 아픔을 잊고 이겨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의 인생이 다 망가져가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그 시간에도 그가 회복되고 그의 삶이 풍성해진 그 시간에도 그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바로 왕 앞에서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은 달리 말한다면 그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삶의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세워주셨을까? 여러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어제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레위기 20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세우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속죄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세워주셨을까를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그의 인생이 편안해진 정말 가슴 벅찬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요셉처럼 그 어디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심령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심령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저들을 주의 품에 안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 은혜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